오늘 이제 부쩍 날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올해도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연말을 향해 가는 이 시기에 우리 처음을 기억하고 또 돌아보는 그런 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짧게는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 처음 마음, 또 처음 결심, 그런 어떤 그 선한 소원들, 계획들, 그것을 돌아보는 시기가 되고, 조금 길게는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또 우리가 처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처음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서 가졌던 그 처음 마음을 또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처음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런 그 시기들 우리가 돌아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그런 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그 마지막 시기에 사역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사역을 시작하고 약 40년간 사역하면서 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마지막을 경험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부름받았을 당시에는 이 요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래서 또 이 주변 정세들로 인해서 유다가 잠시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또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서 그 유다 나라의 역사가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바로 그때 그 마지막 시기인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크게 외치도록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내 청년의 때의 인애, 또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를 처음 만난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도 나를 만난 그 처음 순간을 기억해 보라, 이것입니다. 너도 나와 같이 내가 그 처음 그 너를 만났던 그 사랑,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너도 나와 같이 처음 그 순간을 기억해 보자. 우리 같이 그것을 기억해 보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 만난 그 순간, 그 처음 순간에 대한 기억을 기초로 해서 현재의 이 모습, 현재의 우리의 관계, 또 현재의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그 관계를, 현재의 모습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 1절에서 3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장 전체를 시작하는 그 2장 전체가 이제 그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메시지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레미야 전체의 메시지의 그 기초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는데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사명은, 그에게 맡기신 그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심판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을 선고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장에서부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근데 먼저 이제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이 처음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의 이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똑똑히 듣도록, 분명하게 그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두 귀에 그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 외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기억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마치 언약으로 맺어진 부부의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 특별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는 그냥 뭐 사랑의 관계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정말 그 특별한 관계. 사랑의 관계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관계, 즉 부부의 관계로 그렇게 묘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내산에서 마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결혼을 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 정말 그 특별한 관계로 이 부부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 끼어들 수도 없는 정말 그 유일무이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관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뭐 여러 민족들 중에 한 민족으로, 여러 백성들 중에 한 백성으로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그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을 전폭적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그들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 읽어보면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또 신명기 6장 4절 5절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요구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짜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다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것을 요구할 자격이 있으시고 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맺자고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들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들이실 것인데 이들에게 다른 것이 이제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거기서 어떻게 뭘 살고 뭘 어떤 그 대단한 삶을 살고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이 또 풍요의 땅에 이 좋은 땅으로 너를 인도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 출애굽 초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기 2절에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하고 광야를 통과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부부의 관계로 놓고 보면 신혼 초기와 같습니다. 그때는 그 사랑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차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또 이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밑에 깔려 있고 유지가 되었습니다. 부부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그 사랑이 가장 뜨겁습니까? 그 신혼 초기에 뜨거운 뭐 간혹 그 사랑이 막 몇십 년 가도 이어지는 그런 더 깊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지만 초기에 그때 그 삶은 사실 이 집도 좁고 뭐 형편도 어렵고 삶이 안정되기보다는 불안하고 염려 근심이 많은, 그런데도 좋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두 사람만 있으면 되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얻은 것만 같은, 모든 것이 불편한데도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죄짐을 벗게 되었을 때, 나의 이 무거운 짐들을 벗게 되었을 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그 사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으로 우리가 뜨겁게 경험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뜨겁고 또 순수하고, 어떠면 이 단순하고 계산적이지 않고요.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고요, 그것이 좋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찬양하는 시간이 즐겁고, 하나님 말씀이 달고 또 사모하고, 교회에 있는 시간들이 즐겁고요, 좀 섬기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졌던 그러한 그 사랑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주중에 이 피택자 교육을 하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교육을 하면서 처음 그 시간에 이제 신앙 간증을 나누는 그 시간들을 이렇게 가진데, 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불교 집안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 중에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또 나는 뭐 모태신앙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참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좋고, 예배하는 것이 좋고, 그런 그 신앙의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렵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에 통과했던 그 광야가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광야,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고,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한 그곳, 하나님의 그 날마다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모든 그 삶의 형편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당시에, 요시야 당시에 그들이 누리고 있던 그 풍요와 그 삶의 어떤 안정과 이런 것에 비하면 객관적으로는 너무 상대가 되지 않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내 인생 전부를, 내 생명 전부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던 삶이 바로 이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의지할 것 없는 그들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셨습니다. 3절이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과실나무 중에서 첫 열매가 가장 맛있다,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첫 열매, 첫 자녀, 또 첫 손주,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를 위한 성물, 구별된 그의 소산 중에서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열매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닌 가장 소중한,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40년 광야 생활을 무사히 통과하게 하신, 그리고 이 오합지졸인 이 백성들을 이 주변의 대적들에게서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이 신혼 초기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혼 초기의 모습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안정된 게 없고 정말 이 어려운 형편들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 내 청년 때의 인애, 내 신혼 때의 그 사랑, 광야에서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너의 그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을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그것을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의 모습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그랬는데 여기 기름진 땅, 가나안 땅, 기름진 땅에 들어와서는 여기 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였다. 이 기름진 땅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더 좋아졌어요. 삶의 형편이 더 좋아지고 안정되고 더 편안해지고 그 땅의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고 있는데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다. 2장 13절에도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곳에 와서는 스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 인생을 걸고 마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다른 것들이, 이 땅의 풍요가, 이 땅의 어떤 다른 것들이 내 인생을 더 복되고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삶을 걸면서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맡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랐음이라, 이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은 다른 것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다. 8절에 보면요,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 23절에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이게 바알들의 뒤를 따랐다는 겁니다. 이 땅의 이 풍요와 또 이 땅의 이 모든 이
이 땅에서의 삶을 책임진다고 하는 이 바알을 따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법칙을 따른 것입니다. 25절에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초기에 그 척박한 땅에서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또 가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모든 면에서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삶의 질은 더 좋아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지 못했다. 다른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달라진 그 모습, 처음 모습과 달라진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나는 그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너가 처음에 그 가졌던 그 인애, 나를 향해서 가졌던 그 순수한 그 사랑, 순수하게 그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신뢰하고 그랬던 그 모습, 그것을 나는 똑똑히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현 시점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것을 말씀합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처음의 모습을 너희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게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너희도 그것을 기억해 보라. 우리 함께 그것을 기억해 보자. 그리고 현재 얼마나 그것이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까 또 이 한 해가 다 흘러가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지금이야말로 이 처음을 기억해 봐야 하는, 연초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품었던 그 선한 소원들, 우리가 이게 다시금 또 살펴볼 시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그 처음에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가졌던 그 은혜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졌던 우리의 또 사랑의 모습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또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들, 그 처음 신앙을 우리가 돌아볼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나 아니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은 분명히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그 밑에 깔려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진심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밑에 깔려 있는 그 진심은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앙 때의 사랑을,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심이 무엇입니까? 그걸 회복하고 싶으시다는 것이죠. 처음 그 마음을, 너의 그 처음 그 마음, 그 사랑,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 새롭게 하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냥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많이 달라졌구나, 많이 변했구나, 많이 식었구나 하는 이것을 그냥 기억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그것 이상으로 처음보다 더 뜨거운 그러한 사랑,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 진심을 우리가 좀 받으면서 하나님은 그걸 계속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시 그것을 회복해 주시기를, 다시 새롭게 해 주시기를 우리가 또 구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바로 요 시기, 또 연말을 맞이하는 요 시기, 또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지금 새롭게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